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송군 영신 예배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한 번 더 합시다. 덕분에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송군 영신 예배의 주제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했답니다. 면접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냈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시험 문제입니다. 면접의 문제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당신이 차를 몰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정류장에는 3명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병세가 심각해 보이는 노인이고 다른 한 명은 전에 당신의 목숨을 구해준 의사이며 또 다른 한 명은 꿈속에서 그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차에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다면 당신은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이게 시험 문제, 면접 문제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 3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병든 노인이고, 한 사람은 전에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의사이고, 한 사람은 자기가 꿈에 그리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에 한 사람만 태워야 되는데 누구를 태우겠느냐 물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태우시겠어요? 누구를 태울까요? 이 문제를 보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3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3명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중병에 걸린 노인은 생명이 위태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하고, 전에 목숨을 구해준 의사에게는 은혜 갚을 기회가 온 것이고, 또는 꿈에 그리던 여인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두 다 각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면접을 보러 200명이 왔는데요, 이 200명 중에서 채용된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며 급히 노인을 모시고 병원에 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류장에 남아 꿈에 그리던 여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합격자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남보다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생각해서는 셋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어서 주님의 제자들은 남들보다 더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시죠. 주님의 제자들은 남들보다 더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들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결코 남들만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남들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남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46절 47절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찾아보는 사람을 찾아보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수준입니다. 가족, 친지, 이웃의 애경사를 찾아보거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주고받는 것은 다 보통 누구나 하는 수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못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이 정도는 세상에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야 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예를 들었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자기 백성에게 거두니 미움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천하게 여겼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방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모욕의 대상이었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라도 이방인들보다는 낫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이런 세리와 이방인들도 그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친지를 사랑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세리도 이방인들도 자기 식구들, 자기 이웃들은, 자기 동료들은 다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그런 수준의 사랑 갖고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람 못돼서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참 못된 사람이야, 참 나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자신의 가족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의 가족은 다 사랑하고 살고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다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못된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내가 하는 수준의 사랑은 다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 뜻하는 게 무엇일까요?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 뜻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사랑,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하고 살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랑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 다 사랑하고 살아요. 그런데 평범하면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사랑, 남보다 조금 더하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데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람을 감동에 시키는 것이죠. 평범하게 해서는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평범에 더해야 하고요, 평범을 넘어서야 하고요, 그래야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요, 종을 메소포타미아에 보냅니다. 자기 고향으로 보내죠.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와서 마침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는 처음 보는 손님에게 시원한 물을 떠주면서 친절하게 대접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었어요. 보통 사람이 이럴 정도는 다 합니다. 못 마른 사람이 물 한 그릇은 웬만한 사람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요, 거기에 더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요, 10마리 낙타를 몰고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집으로 가. 낙타가 10마리예요. 그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리브가는 이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먹여준 것입니다. 리브가의 착한 마음을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이 여자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물 한 그릇 자기에게 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10마리 낙타에게, 모르는 사람의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 먹여주는 그 마음을 보고, 그래, 우리 주인의 며느리는 여자야 하고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종은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준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다 하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남보다 더해야 삶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남들만큼만 하라고 하죠. 남들만큼만 해, 남들만큼만. 오직 안 하면 그렇게 하게 말하겠어요. 성도들이 남들만큼만 하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안 하면 남들만큼만 하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들만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요, 미운 아이 떡 하나 준다. 우리가 장단을 잘 맞춰야죠. 제가 앞부분 하면 여러분은 언제나 뒷부분을 하셔야 돼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미워, 못생겼어. 사랑할래도 마음이 우러나지가 않아. 아이는요, 웬만하면 다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아이가 워낙 못생겼어. 그래서 정이 안 가. 괜히 미운 마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속담은요, 마음의 미움을 없애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미운 아이에게 다른 아이를 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것입니다. 미운 아이에게 다른 아이를 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해서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미움을 없애는 길인 거죠. 그게 내 마음의 미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떡 하나 더 주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만큼 하지 말고 그에게 떡 하나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의 미움을 없애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하고 살아요. 다만 그 사랑이 모두가 다 한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한 사랑을 합시다. 여러분, 성경 48절 말씀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먼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제자들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임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또한 믿는 자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로 믿는 자의 아버지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온전함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온전함이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셔. 그렇듯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그 온전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온전하겠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그게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 이게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성숙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이 어떻게 온전합니까? 성숙해야 돼. 익어야 돼. 익은 것이 성숙한 거예요. 사람이 온전한 것은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온전함은요,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연탄을 떼고 살았어요. 연탄을 뗄 때는요, 꺼트리지 않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연탄 중에 문제 연탄이 있는데 타다가 꺼진 연탄이. 타다가 꺼졌어요. 앞으로 태다가 꺼졌어. 그래서 뒤로 붙였어. 뒤로 붙이다가 또 타다 꺼졌어. 이 불 붙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연탄은요, 다시 불 붙이기도 힘들고 길해버리면요, 어떻게 되죠? 타다만 연탄을 길해버렸어요. 온통 길이 새카매져. 사람 신발에 다 더럽혀집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요, 연탄처럼 다 타버리는 거예요. 아껴가지고요, 타다가 말아서. 이 타다가 만 연탄에 보통 문제가 아닌 것처럼요, 사랑도 하다가 중단하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끝까지 하는 것이 그게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온전함은 성숙을 뜻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성숙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에서 성숙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는 것은요,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은 그것은 온당한 것, 쉬운 일이에요. 사랑하기 위해,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인격적인 훈련을 할 필요도 없고요. 훌륭한 사람이 될 인격을 닦을 필요도 없어요. 왜? 자동적으로 돼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격이 좋지 않아도 다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요. 이것은요, 그냥 훌륭한 인격이 아니라도 다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 속으로는 망하기를 바래요. 그 집 농사가 안 됐으면 좋겠어. 속으로는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것은요, 인격적으로 훈련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옆집 농사가 속으로 안 되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이 속이 그래. 그 집 농사가 안 되고 내 농사는 잘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런 것을 극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내 인격이 훈련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다. 내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예수님 말씀을 따르려면 커다란 훈련을 거쳐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성숙해. 그래서 온전함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이 온전함은 성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음식은요, 묵혀서 먹는 게 많습니다. 묵혀서 먹는 게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젓갈 묵혀서 먹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묵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오랜 시간을 묵히는 걸 뭐라고 해요? 숙성시킨다고 해요. 숙성한다고 해요. 오랜 시간 지나면 음식이 썩는 게 당연합니다. 오랜 시간을 지나면 음식은 썩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숙성이라 하고 잘못되면 부패한다고 합니다. 남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잘 숙성된 인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인격이 안 좋아도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 인격이 숙성되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라고 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 인격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인 화가인 후쿠사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유명한 화가인 후쿠사이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친한 친구가 유명한 화가인이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림이 뭐냐면 수탉을 그려달라고, 수탉을. 이 후쿠사이가 유명한 화가이지만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후쿠사이는 이번에는 다시 일주일 후에 보자고 했어요. 2주일이 지난 다음에는 2달 후에 보자. 2달 후에는 6개월 후에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다가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3년째 되는 날에도 후쿠사이는 수탉을 그려달라는 친구의 그 요구를 또 미루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 친구가 후쿠사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자네는 그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게. 아니 그림 하나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 유명한 화가가 3년 동안이나 미루었으니 친구가 화가 나서 그려주기 싫으면 그려주기 싫다고 하지. 3년 동안이나 그러고 있다. 그 모습으로 이 후쿠사이가요, 화실에서 말없이 종이와 붓을 물감을 가지고 오더니
즉석에서 수탉을 멋있게 그려주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얼마나 완벽한지 살아있는 수탉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이 친구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화를 돋구고 말았습니다. 친구는 후쿠사이에게 자네는 이렇게 순식간에 그릴 그림을 왜 3년씩이나 나를 기다리게 했느냐? 당신이 자네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멋있게 그릴 수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왜 나를 3년 동안이나 이래 일먹였냐? 친구가 막 불나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이 후쿠사이가요, 친구를 자기 화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 친구는요, 그 화실에서 후쿠사이가 밤낮으로 습작한 수탉의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3년 동안 친구를 위해서 3년 동안 수탉을 그려 그 연습작을, 산더미 같은 연습작을 친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후쿠사이가 살아있는 수탉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3년 동안 밤낮에 걸친 훈련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도 그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하셔요.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을 잘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아무 데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일을 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숙한 인격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해드려야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글 중에요,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라는 그 글 중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적인 성장이나 영혼의 가치가 상장이나 훈장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것은 작은 촛불을 햇살보다 더 밝다고 여기는 것과 같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상받고 훈장받고 그게 아니라요, 자신의 영혼의 성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인이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력하지 않고서 사랑받을 수는 있어도 노력하지 않고서 사랑할 수는 없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노력하지 않고 사랑받을 수는 있어도 노력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내가 사랑받는 일은요, 내가 인격적이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못난 사람이라 사랑받는 데는 아무 장애가 없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않으면
참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세요.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년이 넘어가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랑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한계까지 밀려나고 있습니다. 옛말에 긴 병에 뒤에 따라서 하라겠잖아요. 긴 병에,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 했어요. 긴 코로나에 모두가 지쳐가고, 모두가 이 지리지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사랑할 여력이 없이 다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왔어요.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남보다 더하는 사랑으로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